네,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11번째 시간, 특별함을 위한 기이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기이하다라고 합니다. 기이한 것에는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이상한 것이 있고요. 또 반면에 알고 보니 심오한 뜻이 있는, 또 깊은 뜻이 숨겨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기이함에는요. 이 고대 근동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그때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불을 숭배하는 뭐 조로아스터교처럼 뭐 어떤 신으로 섬길 만하지 않은 물질들을 또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었고, 또 어떤 신앙에서는 인신공양,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성적인 문란함을 유도하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이 끝났느냐? 아니죠. 여전히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 뭐 여러 가지 종교들, 또 그리고 샤먼 종교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평생 고행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거나, 아니면 몇십 년을 손톱을 자르지 않아서 막 손톱이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길어진 상태, 좀 흉측한 모습으로, 좀 기이한 모습으로 이렇게 뭐 돌을 닦는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뭐 성인으로 추앙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교적인 기이함을 넘어서 가끔은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말했던 전자의 경우, 이유를 모르는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도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4절.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모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느 가족이 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가족의 큰 불행을 겪는 일을 보게 됩니다. 또는 어떤 목회자는 큰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참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축복의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불행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순 속에 우리는 절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에는 이런 경우를 또 하나 알려주는데,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이한 사역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까 하면서 기이한 사역이다 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은 모순적이고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2장에서는 팔레라는 단어, 이 기이하다는 단어를 쓰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이 팔레라는 단어는 기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어렵다, 난해하다, 비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비범한 사건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3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의 행사가 가끔은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앞서서 언급한 이상한 일들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이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기이하다라는 단어 뜻, 뭐 기이할 기자에 이상할 이자잖아요. 영어로 하면 wonderful 뭐 이런 건데 놀라운 일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상하고 귀괴함, 놀랍고 신비로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것에 대한 경탄과 존경을 뜻하는 이 종교적인 용어가 바로 이 기이하다라는, 그냥 하나님의 기이함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상하고 평범하지 않고 귀귀한 고행이나 기행과 같은 또 이런 파멸적이고 퇴폐적인 이방신들의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다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앞에서 언급한 이 이방신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영광을 드러내며 또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는 기이함이다라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역사 중에 이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상함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이한가? 기이한가 이 사건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은 그야말로 기이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비정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어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저녁에 대서특필이 돼서 뉴스에 정말 엽기적인 사건으로 보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건이 기사화되면 후속 취재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분명히 저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 왜 저렇게 저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저런 일을 했을까? 하고 후속 취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을 하셨는가?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 그 귀한 생명을 바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체의 일부를 기증해야 된다. 아니면 내 골수를 기증해야 된다. 아니면 헌혈을 해야 된다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할 때 기꺼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악당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못된 사람은 아닐 겁니다. 물론 내 주변에 혹시 평소에 나쁘게 지냈던 사람도 정말 선한 마음을 품고 내가 이번에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악당이라면, 그야말로 뉴스에 나오는 정말 흉악범이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복음은 증거합니까? 바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지점이 가장 기이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까 할 수도 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7절을 보여주세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을 자가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 의로운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굴 위해 죽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기이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흉악 범죄자 대신하여 죽었다. 가능합니까? 혹시 그 흉악 범죄자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 아직도 사과나 회개 같은 것은 한 적이 없고 목이 뻣뻣하게 세워져 있고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서 비열한 미소를 지고 있는 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 사건이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이니까 엄청나고 기이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셨기에 정말로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기이한 역사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기이한 사건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8절의 말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의 논증에는 예수를 통해 의롭다 여겨지기 전에 인류의 상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여줘요. 첫째로 연약함.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첫째로 연약함, powerless.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스테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지 병들고 무력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는 상태,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용기나 의지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언제나 선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선에 대해서는 발전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년 1월 달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올해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고 나서 1월 중순이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세기 읽다가 포기하죠. 그죠? 창세기는 내가 1장 1절은 내가 외운다, 그냥 이럴 정도로 항상 그게 반복되는 게 매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용기와 의지가 너무나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파워레스한 상태,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선한 행위를 하기를 위한 그 의지가 곧 고갈되고 유지되지 못하는 결핍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과학기술은 계속 거듭해서 발전되는 것 같아요. 의학도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선함과 윤리 도덕은 항상 퇴보를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상태의 결과라는 거예요.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로저 스크루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는 있는가? 있다면 중간 단계의 존재도 있는가? 저렇게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종종 나타나는데 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인가? 그 경계가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이건 인류 학문 연구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인간인가? 여러분, 대항해 시대 때요, 원주민들을 만나서 항상 그 기준이 그거였대요. 저 원주민들을 사람으로 볼 것이냐 동물로 볼 것이냐, 이걸 항상 그 교황청에다 물어봤대요. 또 흑인들을 내가 사람으로 볼 것이냐 동물로 볼 것이냐, 이 경계선에서 항상 고민하다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동물로 봐서 저 사람은 사람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경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있다면 중간 단계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중간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선과 악의 중간, 성과 속,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속됨의 중간하는 존재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all or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all or nothing. 네.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믿고 조금은 안 믿다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딘가 정말 신앙이 믿고 안 믿고의 중간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믿거나 아예 믿음이 아니거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요, 자기 몸의 30배를 점프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벼룩이 하늘을 향해서 계속 뛰어오른다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뭐냐? 인간이 선해지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거의 닿을 뻔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거의 성자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근접한 사람이다. 그러니 존경스럽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봐야 벼룩이 자기 몸의 30배를 뛰는 것 같은 그런 형국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성경에 연약함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은 연약한 존재다.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 측면을 보면 어린아이 시절엔 몰라서 선하게 살지 못하다가 그렇다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선하게 삽니까? 그때는 알아서 선하게 못 사는 거예요. 나이와 비례해서 인간이 선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력함이고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이한 역사인 이 이유가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가 기이한 역사인 이유, 두 번째 이유 뭐냐? 경건치 못함. ungodly.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이한 일이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래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 사람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경건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참 추상적인 단어지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못하다라는 아세베스라는 단어를 봐도요, 이런 실천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 불경하다 아세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적절한 존경심과, 넘겨주세요, 실천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세베스. 적절한 존경심과 실천이 없는 사람을 이 아세베스, 이 불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실천이 없는 상태를 불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삶에 아무런 경건의 실천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상태, 이게 바로 불경한 상태, 언가들리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세베스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 삶 속에 그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선한 방향을 선택해야지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치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을 경건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장면 중에 가장 부끄럽고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화가 나기까지 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순절 즈음에서 작년에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영상을 봤는데 어떤 남성이 예수님 분장을 하고 뭐 명동이었나 봐요. 뭐 사람들이 인파가 많은 곳에 예수님 분장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거의 뭐 헐벗은 모습으로 뭐 핏자국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큰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실제로 메고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 참 좋았어요. 뭐 남미에서도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런 거를 실제로 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거를 하는구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의 목적으로 하시는구나 해서 그렇게 좋게 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걷다 보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발로 빵 차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예수님이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묵묵하게 또 걸어 가셔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아직 예수님 이 경지를 잘 몰라서 그런지 냅다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웃긴 영상이라고 올라왔거든요. 저는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부끄러우면 왜 내 몫이냐고요. 너무 부끄럽고 나중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왜 한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경건의 겉모습은 완벽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꾸몄어요. 근데 그 알맹이가 여전히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자꾸 어떤 일을 벌이냐 이거예요. 그게 참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서로 험한 욕을 서로
오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전도가 되고 경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쉽게 위선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경외와 그에만을 실천에 결여된 상태였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참 기이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이게 에크트로스라는 단어인데 인류 최초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신화 뭐 이런 데서는 사탄에 대해서 좀 미화를 시키고 아니면 순화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우리가 못 느끼는데, 사탄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냥 악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사탄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모세의 시신을 두고 천사 미가엘과 다투던 자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자요. 다윗을 미혹하여 군사와 인구수를 계수하게 하였던 자.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에서 극한 유혹을 퍼부었던 자. 장난치듯이 욥의 가족을 죽이고 그 가족을 풍비박산나게 했던 자. 모든 죄는 사탄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죄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는 큰 뱀이고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치장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데 참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첫 구절부터가 참 충격적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와, 너무나 두려운 말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원래부터 진리가 없는 자예요. 그냥 거짓말을 해도 나 자신까지 속일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원래 살인자예요. 모든 욕심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따르니 그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의 아비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와, 너무나 무서운 말씀. 그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 마귀 사탄이 우리의 아비라는 말은 엄청난 모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서슴지 않고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본래 신분은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은근히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졌다 하여서 우리가 참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짓을 하는 것을 이 정교님인 아버지만 모르면 되고, 부교님인 어머니만 모르면 돼. 또 집사님인 엄마만 모르면 되고, 장로님인 아빠만 모르면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교회 안 다닌 친구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도 정말로 비올라 연주하고 교회에서 교향악단에서 또 일하고 또 헌신하고 하면서 되게 신실하고 조용하고 참한 자매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이러고 다니는 거 우리 엄마 알면 엄마 기절해요. 이럴 정도로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해서 잠깐 만났었는데, 참 그런 청년들이 또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신앙이 그 안에 예수 만난 증거가 그 안에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모태신앙에 무슨 소용인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른 척 지나가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습니다. 연약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우리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선한 모습은 있으나 정작 실제적인 실천이나 삶이 없던 이런 불경한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반란군이자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능력 있고 잘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싸우던 하나님의 아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불합리하게 믿어야 했다. 생명은 오직 죽음으로부터, 시작은 오직 종말로부터, 긍정은 오직 부정으로부터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 그리고 우리의 경건치 못함,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 창과 칼을 겨누던 반란군이었다는 것, 사탄의 추종자였음을 인정하는 순간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이한 역사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전적 타락의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이런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기이하며 신묘막측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희생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야 했을까요?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 기이한 희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넘겨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뭐를 확증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이 역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확증이란 단어는요, 증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실된 마음을 누가 믿어주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심장을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로써 멈추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를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점이 뜯기고 피가 철철 흐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고 물과 피를 모두 흘리도록 그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그야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 심장을 벌떡벌떡 뛰는 그 심장을 꺼내 보여준 것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추상적인 상징도 아니고요, 공허한 말도 아니고 선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선혈이 낭자한 실제적인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일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꾸 죽어가니까,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여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이건요,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100번을 얘기해 1000번을 얘기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 심장을 빼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 있는가? 죽어줄 수 있는가? 이게 사랑의 확증이다. 이 기이한 사랑의 확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reconciliation. 화목해 되었다. 넘겨주세요. 기이한 사랑의 확증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린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앞에 연약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쏘고 정죄하면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서 그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면서 생각해봐야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하지도 경건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 경건의 능력을 실제 삶 속에 변화의 열매를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기이한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 버스트. 예수의 기이한 희생은 우리가 이제는 죄의 어둠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본질은 기쁨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제 하얀 길로 가는 분들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삶에 기쁨이 잃어가고 있을 겁니다. 예배드림의 기쁨,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시간의 기쁨, 이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의 눈빛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점점 그 영혼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구원의 본질은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화목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됨에 이 관계의 회복에서 나타나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즐겁다 하는 단어는 joyful 아니면 delight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boast라는 단어를 영어로 써요. 헬라어에서는 카우차이 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카우차이 마이가 무슨 뜻이냐? 뽐내다, 자랑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칭찬받아서 만족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이 죄악의 사슬에서 내가 풀려났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아서 막 뽐내고 싶은 거야. 나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치 뭐 신형 핸드폰을 새로 샀다고 해서 이거 봐라, 나 최신 핸드폰 샀다, 뭐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뽐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선한 의욕이 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이 뽐내고 싶고 또 칭찬받아서 충만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 카우차이 마이, 이게 바로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어때야 되냐, 그걸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보세요. 자, 구원받은 표정입니까? 한번 보세요. 자, 아니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잃었던 기쁨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섬기는 이 기쁨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게 하여, 어떤 상황에도 뺏기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이 기쁨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이게 기도 첫 번째.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지만 희락의 열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쁨을 뺏기면 안 돼요. 맨날 울상 짓고 다니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란. 나의 구원을 뽐내고 자랑하고 싶고 자긍심에 부풀어 오르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혼날까 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더 잘하고 싶어서 이 선한 의욕이 넘쳐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절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충만함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기이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평소와 다른 기이한 결정을 하고 놀라운 행동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 합당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으시라는 거예요. 나를 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일 부려먹으려고 교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부교시키려고 정교시키려고 교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린 특별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기이한 역사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